예,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비유에 대한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2장에 있는 비유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입니다. 12장 43절로 4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43절로 45절의 말씀입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 써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가로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 보니 그 집이 비고 소재되고 술이 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아멘. 이 비유를 우리가 더 이해하고 살펴보기 위해서는 12장 우리 처음부터 나오는 말씀들을 좀 보면 좋겠습니다만은 긴 내용입니다. 많은 말씀들 가운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다가 방해를 받으셨고 거의 결론적인 말씀으로 이런 비유를 주셨습니다. 이 비유는 누가복음 11장 24절에도 기록되어 있는데요. 똑같은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보면 마태복음에는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누가복음에는 이 말씀이 빠져 있어요. 참 우리가 잘 아는 교훈이지만 우리가 더 심각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는 비유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비유지만 결국 마지막 말씀에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라고 하는 말씀에 따라서 이 비유는 예언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예언.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이 비유를 사도들도 반복해서 똑같이 그렇게 기록하여 경고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후서 2장에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베드로 후서 2장 20절로 22절입니다. 어느 분 읽어주실까요? 베드로 후서 2장 20절로 22절.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다른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저희에게 나으니라. 참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저희에게 응하였구나. 네. 자,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비유의 말씀을 더 구체적으로 실제적인 비유에 적용해서 다시 한번 그렇게 사도 베드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개와 돼지가 다시 씻은 후에 다시 더러운 구덩이에 누웠다. 이것은 개와 돼지의 입장에서 보면 본성적인 거잖아요. 그죠? 본성적인 것. 이렇게 짐승에게 이 비유를 적용한 것은
베드로는 이것이 육신적이고 세속적인 그런 영적으로 보자면 그죠? 육신적인 것에 비유하고 세속적인 사단의 지배로의 돌이킴을 그렇게 의미하는 것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베드로는 이 2장에서 이 비유를 결론적으로 기록하면서 그 앞에 있는 바로 이 비유에 적용되는 자들에 대해서 쭉 이렇게 설명을 또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자들을 기록하고 있느냐 하면 17절에 한번 보면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샘이요 그랬어요. 그 다음에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저희를 위하여 캄캄한 어두움이 예비되어 있나니. 이 베드로는 거짓 선지자, 거짓 선생들을 1절에서 시작하면서 쭉 이런 자들의 결말까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유다서에도 보면 같은 비유와 같은 예를 기록했는데 좀 반대의 입장에서 반대적인 시각에서 기록을 했어요.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유다서 1장 12절 13절 지금 좀 보겠습니다. 이러한 자들을 베드로와 똑같이 어떻게 적용하고 있는지 보면 1장 12절 13절입니다. 저희는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 애찬의 암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 나무요 자기의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요. 결론이 뭐예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에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이들을 이 거짓 선지자, 거짓 선생들을 두고 한 말씀입니다. 자, 다시 말하면 이 거짓 선지자나 거짓 선생, 거짓 교사들 이들은 처음부터 사단의 종으로 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사단의 일을 한 게 아니에요. 이들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현저한 그 영광과 그 다음에 증거를 보고서도 그것을 계속해서 불신하고 거절함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예수님께서 비유로 적용하셨던 그 더 악한 7 귀신에게 사로잡힌 자처럼 결코 돌이킬 수 없는 형편에 이르렀다라고 하는 결론을 지금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작점에 대해서는 이 사도들은 설명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러나 그들이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들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들은 끊임없이 주어지는 그 복음의 증거들을 시기하고 반대하고 거절함으로 인해서 결국 그리스도에게 자신의 자아를 내려놓기를 거절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결국 이렇게 피할 수 없는 7 귀신에게 사로잡힌 바 된, 그래서 그들은 이 베드로나 유다나 마지막 결론을 똑같이 설명하고 있어요. 저들을 위한 결과가 뭐라고요? 운명이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 그게 그들의 운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피할 수 없는 운명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의 가르침에는 단 한 모금의 생명을 위한 생수도 없고, 그 다음에
단 한 방울의 비도 머금지 않은 구름과 같은, 아니 뭐 의미가 없잖아요. 그죠? 그리고 사람과 생명들에게 생명을 주는, 유익을 주는 단 하나의 열매도 없다. 열매 없는 나무다. 무슨 의미가 없죠? 그 다음에 잔잔한 바다가 주는 조금의 평강도 느낄 수 없는 거친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 참, 그러니까 이렇게 되기까지의 과정을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마태복음 12장 그 앞에서 나온 말씀을 우리가 좀 다 이해하면 결국에는 이런 운명이 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앞에서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성령을 거역함으로, 회방함으로 사심을 얻지 못하는 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자를 반대하면 용서받을 수 있지만 성령을 회방하면 사심을 얻지 못한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세상에는 사실은 용서받을 수 없는 죄는 없어요.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은 다른 상황을 이 역설적으로 표현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희생이 그분의 희생을 통하여 구원하지 못할 인생이 있습니까? 세상에? 단 한 영혼이라도 있습니까? 만약에 그것이 있다면, 그런 사람이 있다면 예수님의 희생과 그분의 메시아의 자격은 어때요? 불완전하잖아요. 그죠? 세상에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서 갚지 못할 죄값은 없습니다. 없어요. 그것은 다른 상황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 악한 귀신 일곱 귀신에 대해서 우리가 전혀 무지하지는 않죠. 지금까지 우리가 표적의 사건들을 통해서 살펴봐 왔습니다. 우리 지난 안식일 교과에서도 귀신 들린 아이에 대한 형편으로부터 예수님께서 자유케 하시고 구원하신 사건을 우리가 공부했었어요. 그래서 이 더러운 귀신 들린 7사람의 각종 형편을 우리가 다 살펴보았기 때문에 과연 자신보다 더 악한 귀신 7에게 사로잡혔다. 그 정도가 어느 정도일까? 우리는 어느 정도는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제일 처음 귀신 들린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가버나움 회당에서 처음 예수님을 만났던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또 다른 증상을 가지고 있었죠. 귀신 들려서 벙어리 된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더 복합적인 증상이에요. 귀신 들려서 눈 멀고 벙어리 된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요, 무덤 사이에 거하던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 이 귀신은 군대 귀신이죠. 그죠? 군대 귀신. 수천이나 되는 군대 귀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흉악히 귀신 들린 딸아이. 그죠?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우리 지난 교과에서 봤던 귀먹고 벙어리 된 아들. 귀신 들린 아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는 18년 동안을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서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 이 마지막
귀신 들린 상태는 아주 이 마지막 시대에 이 교회의 모습을 또 보여주는 그런 표상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마태복음 12장의 비유는 잘 보면 가버나움 회당에서 예수님을 처음으로 만났던 그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 그 사람에게나 적당한 것 같은데 적용하기가. 왜냐하면 그 회당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계실 때 그 귀신 들린 사람은 예수님을 알아보았습니까? 누구인지? 알아보았어요? 네? 뭐라고 소리 질렀어요?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 안다 그랬어요. 네.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그렇게 고백했어요. 그래서 이 첫 번째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에게 이 비유의 결론이 오히려 어울리지 않을까 싶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때에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하신 것이 아니라 세 번째 귀신 들린 사람 사건과 연결시켜서 말씀하셨어요. 이 세 번째 연결된 귀신 들린 자가 누굽니까? 귀신 들려서 눈 멀고 벙어리 된 자. 가장 복합적인 증상을 가진 귀신 들린 사람이에요. 22절에 나오죠? 12장 22절. 그죠? 귀신 들려 눈 멀고 벙어리 된 자. 그를 예수님께서 고쳐주심에 그 벙어리가 말하며 보게 된지라. 그런데 이 가장 골치 아픈 증상, 복합적인 증상에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셨는데 그것을 보고 다 놀라서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네, 그렇게 놀라서 하니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최고 지도자라고 하는 그 사람들이 누구를 쫓았어요? 귀신의 왕 바알세부를 힘입지 않고는 어떻게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느냐? 이것은 누구의 증거인데? 메시아의 증거가 확실한데 그것을 누구에게로 돌려버렸어요? 사단에게로 돌려버렸어요. 사단에게로. 이것이 뭐라고요? 어떤 죄라고요? 성령을 회방하는 죄다. 그렇게 결론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자들은, 그러니까 이 귀신 들렸던 자, 예수님께서 고쳐주셨던 눈 멀고 벙어리 된 귀신 들린 이 사람이 그 현장에 이 모든 상황을 고침받은 이후의 대화와 그 상황을 알아요, 몰라요? 알겠죠? 고침을 받았으니까 보고 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결론적인 비유를 귀신 들린 것으로 비유를 하셨고 마지막 운명을 7 귀신을 데리고 와서 그 소재된 청소된 집에 들어가서 나중 상황이 처음보다 더 심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결론을 내신 것을 보면 이 고침을 받은 이 사람도 역시 바리새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는, 인정한 것이 아닌가. 그죠?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고쳐주신 그 귀신 들린 자들의 그 나중 형편에 대해서 이렇게 어디에요?
저 거라사에 군대 귀신 들렸던 사람, 그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그 마지막 운명까지 아주 잘 기록되어 있죠. 그죠? 예수님과 함께 있기를 원했고, 예수님께서 그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돌아가서 내 동족에게 너에게 이루어진 것을 전하라.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께서 그곳을 다시 방문하셨을 때 그 결과를 봤습니까? 봤어요. 네. 이런 경우도 있지만 또 그 결과의 생애가 운명이 어떻게 유지되었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되지 않은 사람들도 있어요. 이 사람도 그 중에 한 사람인데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하신 것을 보면 경고 내지는, 그 사람도 그럴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경고 내지는 실제로도 그렇게 되었을지도 모르는 듯한 그런 비유예요. 왜요? 경고가 그렇게, 왜냐하면 이 비유의 맨 마지막 결론을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뭐 귀신 들린 사람이 그 사람 말고 또 있었겠습니까? 그죠? 있었다면 또 고쳐주셨을 텐데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이 세 번째 귀신 들린 자의 특징은 아주 가장 많은 복합적 증상을 가지고 있잖아요. 눈도 멀고 말도 못하는 벙어리. 그런데 이 증상은 오늘날 우리가 많이 익히 익숙한 상황이잖아요. 누가 그렇습니까?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의 백성들의 상태가 비슷해요. 자, 근데 이상한 것은 벙어리가 되었다는 것은 또 다른 증상의 결과인데 그게 기록되지 않았어요. 뭡니까? 말을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귀를 먹었기 때문에 오는 증상이거든요. 그런데 이 귀를 먹었다는 기록은 없어서 참 다행인 것 같아요. 이게 당연한 증상인데 어떤 사람은 말이 이렇게 어눌한 사람이 있잖아요. 그죠? 말을 하기는 하는데 분명하지 않은 어눌한 사람. 그런데 그런 사람은 분명히 뭐도 불완전해요. 듣는 게 불완전해요. 아무튼지 간에 이 사건에서는 이 귀를 먹었다는 기록이 없다는 사실은 참으로 천만다행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장애인은 사실은 흔치가 않아요. 흔치가 않거든요. 우리나라에 이 시력장애와 청각장애, 어느 장애를 동시에 가진 복합장애인은 한 5천에서 한 10,000명 정도, 더 넘을 수도 있고요. 그런데 농아는요, 엄청 많거든요. 사실은 듣지 못하고 말 못하는, 그러나 보기는 하는, 농아는 엄청 많아요. 그런데 이 흔하지 않는 복합 증상이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이 시대에 엄청 많잖아요. 그죠? 많아요. 그것이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의 증상 중에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계시록 3장에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의 증상은 얼마나 심각합니까? 사실은 심각한 정도가 아니라 어느 정도예요? 거의 희망이 없어요. 그죠? 가련하고 공고하고 눈 멀고 벌거벗고 그냥 정말 거지 중에 쌍거지가 가질 수 있는 모든 증상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다행인 것은 뭐예요? 그렇게 희망이 없는 듯한 가운데서도 희망이 완전히 없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라오디게아 상태에 있는 사람들에게 유일한 희망이 있는데 그 유일한 것은 뭡니까? 어떤 희망이에요?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런 증상 속에서도 이 라오디게아 상태에서도 한 가지는 가능하다는 거예요. 뭐요?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들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부러 아마 귀먹은 기록이 아마 의도적으로 빠졌는지도 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자, 만약에 이런 복합적 증상이 귀신 들린 결과로 이렇게 있다 하더라도 음성을 듣는다면, 들을 수 있다면, 그리고 그 음성에 따라서 문을 열기만 한다면 뭐요? 앞에 귀신 들렸던 두 사람, 더러운 귀신 들렸던 두 사람의 증상뿐만 아니라 현재 자신이 가지고 있는 복합적인 눈 멀고 말 못하는 벙어리 귀신,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앞으로 더 심각한 군대 귀신, 또 흉악한 귀신, 또 18년 동안 꼬부라져서 앓으며 조금 더 펴지 못하는 귀신까지도 다 뭐 할 수 있어요? 다 고침받을 수 있어요. 한꺼번에. 그게 유일한 희망이면서도 가장 어떤 희망이에요? 완전한 희망이에요. 네. 참 다행입니다. 왜 7번째 18년 동안 꼬부라진 여인을 왜 귀신 들린 여인으로서 예수님께서 고치셨는지 좀 생각해 봤어요. 이 표적 공부할 때 제가 많이 이렇게 생각을 해 봤는데 그다지 뭐 이것에 대해서 현대 기별과 연결시킬 수 있는 예언의 신이나 뭐 이런 게 없어요. 없는데 제가 이번에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이것이 계시록 18장의 결과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들의 운명이 바뀐 장소가 어디예요? 가데스잖아요. 그죠? 네, 가데스. 근데 가데스에서 그들의 운명이 어떻게 바뀌어 버렸습니까?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모두가 다 어떻게 해요? 광야에서 엎드러져 죽을 것이다. 근데 누구는요? 너희가 들어갈 수 없다라고 했던 그 땅을 정말 그 어린아이 20세 이하의 너희 자녀들은 어떻게 하겠다고요? 들어가겠다. 그들이 어떻게 된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그때는 20세 이하로 이렇게 주겠겠죠. 그러면 가나안에 들어갈 때에 가장 나이 어린 이 첫 번째 가데스에서 운명이 결정될 때로부터 가나안에 들어가기까지 가장 연소자가 나이가 얼마나 될까요? 네? 만약에 가데스의 운명의 현장에서 태어난 아기라면 들어갈 때 나이가 얼마예요? 38, 38, 39, 40, 그 정도 되겠죠. 그죠? 1년, 2년 사이에 그 운명이 주어졌기 때문에 많은 사람은 뭐 60 가까이 돼 갈 거고, 그죠? 여호수아와 갈렙은 80대고, 나머지는 다 60대 이하예요. 근데 60대 이하이면서 가데스를 경험한 사람 중에 최연소자는 38세 정도 된다는 거죠. 근데 그 광야를 도는 동안 여전히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조상들이 죽어가는 불신과 원망으로, 불평과 원망으로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도 그 2세들은 어떻게 됐어요? 완전히 깨닫고 배웠습니까? 네, 그렇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운명의 선고가 계수된 자가 20세 이상으로만 계수를 하도록 명하셨기 때문에 그들만 그 운명이 주어졌지만, 그러나 그 이하의 어린 자녀들도 사실은 그들의 믿음이 온전해져서 들어간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죠? 한 번도 그 광야를 도는 동안 온전케 된 적이 없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것은 결국 뭐예요? 이 하나님께서 또다시, 예를 들면 노아 시대에 물로 멸망하셨잖아요. 그러나 노아의 가족을 생존케 하셨지만 노아의 자손들 또한 어떤 운명입니까? 다 똑같은 운명으로 다 들어갔잖아요. 근데 왜 그들을 멸망시키지 않으셨습니까? 무엇 때문에? 노아에게 주신 약속 때문에, 무지개의 언약 때문에 그렇게 한 거잖아요. 이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40년 후에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냐? 가나안을 얻을 자격이 있느냐? 그렇지 못하지만 무엇 때문에? 40년 전에 주셨던 그 약속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해요? 들어가게 하신 거예요. 자, 라오디게아 교회는 더러운 집을 비우고 소재하는 데까지는 성공했어요. 그죠? 바벨론의 모든 그 독주들로부터 자신을 비우는 것까지는 성공했어요. 그 다음에 개혁을 통하여 이사야서 58장의 부흥과 개혁을 통해서 수리하는 것까지도 거의 성공하긴 했습니다. 그래서 묵은 포도주를 다 내어버리고 새로운 포도주를 준비했어요. 그런데 그 집에 새 주인을 통해서 날마다 그리고 끝까지 모시는 일에 있어서는 실패했어요. 한 가지 일에 등한히 함으로 그들은 실패하고 만 거예요. 한 가지 일에. 자, 시대의 소망이 있는 말씀 좀 보겠습니다. 323페이지인데요. 시대의 소망 323페이지. 그리고 예수께서 323. 그리고 예수께서 당신의 말씀에 감명을 받고 그 말씀을 기쁘게 들었으나 성령께서 내재하시도록 자신을 바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경고의 말씀을 첨가하셨다. 무엇에 실패했다고요? 어떤 자들요? 말씀을 감명 깊게 듣고 기쁘게 들었으나 무엇을 하지 않았다고요? 성령께서 내재하시도록 자신을 뭐하지 않았다? 바치지 아니하는 자들. 자, 어떤 경고가 첨가되었습니까? 사람의 심령이 파괴당하는 것은 한거함으로 말미암아서 뿐 아니라 무엇에 의해서도? 등한히함에 의해서도 그렇게 된다.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집사님 잘 외우시는 시편 23편, 그죠? 네. 어디서 쉴 수 있습니까? 잔잔한 물가으로, 그죠? 네. 그럼 무엇 때문에 그리 인도하신다고요? 쉼을 위하여, 영혼의 쉼, 안식을 위해서, 그죠? 근데 이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면서 그런 곳을 찾았으니 얻을 수가 있어요? 네. 이에 가로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소재되고 술이 되었거늘. 아, 좋죠. 예. 이 애 가서 혼자 지내기는 아까워.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라. 그러니 그 집이 얼마나 더 더러워지고 얼마나 더 악한 포도주로 채워졌겠습니까? 새 주인께서는 그들의 변질되고 부패된 독주, 그것을 더 이상 받으실 수가 없게 된 거예요. 이 악한 세대가 이렇게 되리라. 또한 이렇게 되리라. 그 악한 세대 어느 때를 말하는 겁니까?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관원들을 향해서 이 말씀을 적용하셨다면 오늘날요 라오디게아 교회에 똑같이 이 말씀을 적용하도록 하신 거예요. 자, 우리의 마음은 매일 고객을, 우리 서비스 업종 가면은 뭐라 그럽니까? 고객을 무엇처럼? 요즘 잘 안 좋아하는데 그런 것을. 옛날 한때는 고객을 왕처럼 모셔야 되는 이게 있었죠. 그런 사업장과 같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우리는 늘 그렇게 모시고자 하는 고객을 위해서 최고의 서비스를 준비해야 돼요. 우리가 평범한 것으로 준비하면 고객도 평범한 고객일 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특별한 것으로 준비하면 고객 또한 특별한 고객이 되는 거예요. 또 우리가 수준 이하의 것으로 준비하면 고객도 수준 이하, 진상 고객이 되는 겁니다.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고객의 수준이 결정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준비로서 성공과 실패가 좌우되는 겁니다. 결정돼요. 그런데 최고의 서비스에는 반드시 최고의 무엇이 따릅니까? 주어져요. 대가가 오는 거예요. 그죠? 최고의 서비스에는 최고의 대가를 치르도록 돼 있어요. 자,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는 비록 가혹하고 참담한 그런 책망과 징계로 시작되어 있지만 마지막에는 놀라운 제안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 속으로 들어오시고자 하시는 분, 우리와 더불어서 최고의 만찬을 먹고 마시고자 하시는 고객, 그분이 누구예요? 그분은 모든 즐길 거리를 어떻게 하셨어요? 친히 준비하셔서 어디에 계십니까? 문 앞에 서서 계신다는 거예요. 세상의 사업장은 안에서 준비하고 고객이 빈손으로 들어와서 즐기잖아요. 라오디게아의 사자에게 초청장을 보내신 분은 반대예요. 모든 것을 다 뭐 하시고 우리의 참담함을 다 모여 모든 부족을 넘치도록 채워주실, 그리고 우리는 물론이고 그분도 함께 뭐 하실 수 있는, 즐길 수 있는 거리를 다 가지신 채 우리 앞에 와 계신다는 거예요. 눈앞에. 자, 우리는 우리가 채우기 위해서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집을 아름답게 치장할 모든 것은 우리가 뭐 하기만 하면요, 음성을 듣고 문을 열기만 하면 우리에게로 들어오실 그분께서 친히 모든 것을 준비하셨습니다. 문만 열어주면 되는데
근데 문을 여는 데는 비결이 있어요. 아무나 문을 열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렇다면 이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는 예언이 이루어질까요? 예. 비결이 있어요. 자, 잘 아는 이솝 우화 중에 한 이야기가 있죠. 양의 탈을 쓴 늑대. 잘 알죠, 그죠? 자, 굶주린 늑대가 양을 쉽게 제일 좋아하는 먹이 아닙니까? 잡아먹기 위해서 무엇을 써요? 양의 탈을 쓰죠. 양의 탈을 쓰고 양무리로 들어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양무리가 결국 그 양의 탈을 쓴 늑대를 알아봐요? 못 알아봐요. 그래서 양무리 속에 섞여 들어옵니다. 저녁에 양무리로 다 들어가요. 양치기는 집으로 돌아가고 이제 뭐가 시작됩니까? 사냥이 시작되죠. 그래서 이처럼 보는 것만으로는 위험해요. 보는 것만으로는 알 수 없다는 거죠. 자, 보고 판단하는 것은 속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는 무엇을 주셨어요? 거짓 선지자, 거짓 선생들의 이 능력 없는 모양, 그것만을 가지고 오는 늑대들, 거짓 선지자들에게 많은 사람들이 뭐해요? 속아요. 그 경건성에. 진리가 없으면서도, 현대 진리 기별이 없으면서도 경건한 그리스도인들 있습니까? 많아요. 모양만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 그런데 거기에 다 속아요, 사람들이. 오늘날 양들은 지혜가 필요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양들은 예수님께서 비결을 주셨어요. 뭡니까? 무엇으로 참 목자를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동료와 목자를 구별할 수 있는 비결. 그것은 계시록 3장 20절인가요? 누구든지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 무엇을 음성을 듣고 그랬어요. 내 음성을 듣고. 이솝 우화와 비슷한 우리나라의 동화 있죠. 처음에 늑대가 와서 엄마다 문 열어다고 그러니까 안 속죠. 왜? 발을 보니까 엄마 발이 아니야. 돌아가서 이제 껍데기를 벗고 입고 왔어요. 그래도 분명히 보니까 엄마가 아니야. 뭐가? 목소리가 아니야. 한국 동화가 더 똑똑한 것 같아요. 라오디게아 시대의 백성들에게 주어진 희망, 그것은 그리스도의 음성을 아는 데 있습니다. 음성을 분별하고 아는 그 지혜가 바로 이 참담한 현실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에요. 그러니까 그 음성은 다시 말하면 뭡니까? 진리예요, 진리. 그리스도의 진리, 그죠? 그리스도께서 입으로 말씀하신 그 진리가 아니면 어떤 음성이라도 문을 열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자, 주석에 있는 말씀 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3절로 45절 주석. 중립은 불가능함 있죠? 예, 한번 읽어주십시오. 그리스도는 우리가 그를 숨기는데 중립 상태가 있을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영혼은 온전한 헌신, 곧 사상과 목소리와 정신,
그리고 몸과 마음의 모든 기관을 모두 바치는 것에서 조금만 부족해도 만족함을 누리지 못한다. 그릇을 비우는 것으로 족한 것이 아니고 비워진 그릇은 그리스도의 은혜로 채워져야 한다. 네, 아멘. 그리스도의 은혜로 채워져야 한다. 채워져야지만 거기서 뭐가 나와요? 온전한 헌신, 사상과 목소리와 정신, 몸과 마음의 모든 기관을 모두 다 바칠 수 있는 온전한 헌신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그리스도의 은혜가 뭐예요, 그럼? 뭐 기도로 그냥 명상하고 감사합니다 그겁니까? 뭐예요? 그리스도의 은혜란 말씀이죠. 특별히 복음과 율법으로 된 구속의 경륜이에요. 그죠? 그 안에 모든 보증이 있고 약속이 다 있어요. 저는 집에서 이 그릇을 비우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누군가는 내가 비운 그 그릇을 다시 채우기 위해서 또 부지런히 애쓰죠. 그릇을 놓고 서로가 좀 목적이 달라요. 그런데 영적인 그릇은 이 둘의 목표를 어떻게 조화시키는지가 참 중요해요. 끊임없이 더러운 것을, 채워진 것을 비우는 동시에 뭐요? 다시 깨끗한 그릇으로 만들어서 신선하고 새로운 것을 채워야 해요. 그죠? 그것이 계속 반복되어야 됩니다. 한 번으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가 한 번 음식 먹고 끝납니까? 그렇지가 않죠. 우리가 무엇을 언제 어떻게 얼마나 채우며 살아가느냐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무엇을 언제 어떻게 얼마나 우리가 먹고 마시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질, 우리의 운명이 결정돼요. 그죠? 그래서 우리의 영적 그릇에는, 마음에는 무엇으로 채워져야 된다고요? 그리스도의 은혜, 생명의 무엇입니까? 말씀이에요. 우리가 육신적으로 생명을 위해서 음식을 취한다면 영적으로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으로 채워져야 돼요. 자, 또 하나 보겠습니다. 이 비유 가운데 나오는 사람은 사단의 일하기를 거절하였다. 다시 말하면 집을 뭐 했다는 말입니까? 비웠다는 거예요. 사단과의 관계를 끊었다는 거죠. 그러나 문제는 마음이 소재된 후에 하늘의 손님을 맞아들이는데 실패했다는 것이다. 비웠으면 당연히 그 공간을 뭐요? 채워야 돼요. 우리가 굶주린 상태에서 살기를 원하면 되겠습니까? 먹어야 돼요. 그런데 무엇을 먹느냐는 중요한 거죠. 마음을 비우는 것만으로는 충분치 못하며 그 공간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야 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 많은 나쁜 습관들을 버릴지라도 하나님과 관계를 맺지 못한다면 참으로 성화되지 않을 수 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야 한다. 자,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야 된다. 하나님의 사랑은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뭐예요? 그분의 사랑이에요. 표현이에요. 그죠? 그분의 유일한 독생자를 하늘과 함께 우리에게 뭐 하셨어요? 주셨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다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거예요. 이것이 한 번으로 됩니까? 우리는 매일 새로운, 그죠? 매일 새로운 상황이에요. 그래서 매일 새로운 것으로 채워야 되고 새로운 관계를 가지고 시작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한다라고 하는 것은 곧 진리를, 그분의 진리를 생애의 원칙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원칙으로. 그런데 그 그리스도의 진리와 사랑, 그것을 받을 수 없게 하는 상황이 있죠. 그게 뭡니까? 왜 우리가 그분께서 많은 증거와 생명수와 생명의 떡이 흘러나옴에도 불구하고 왜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은 그것을 거절했습니까? 무엇 때문에요? 우리도 똑같죠? 실패의 원인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은 바로 자아예요. 자아. 이 자신의 마음을 비운다, 집을 비운다라고 하는 것은 자아를 포기하는 것을 의미하죠. 자아. 자아는 절대로 그리스도께 굴복치 않습니다. 왜요? 아까 우리가 주석에서 본 것처럼 온전한 헌신은 뭐예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전히 채워져야지만 가능하다. 그러니까 자아가 있는 구석에는 그리스도와 연합할 수도 없을 뿐더러 온전한 헌신을 이룰 수가 없어요. 온전한 연합이 일어나지가 않습니다. 왜요? 그분의 말씀, 진리는 무엇을 거부합니까? 타락한 우리의 자아를 거부해요. 연합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아를 포기하지 않는 이상 완전한 진리가 들어올 수가 없죠. 전적으로 포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이 바로 이 더러운 귀신이 나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리비안 헤럴드 1893년 1월 24일입니다. 마음을 비우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빈자리를 채워야만 한다. 영혼은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들로 공급되어야 한다. 우리는 많은 나쁜 습관들을 버릴 수도 있지만 참으로 깨끗하게 되지 않는 것은 하나님과 결합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어떤 사랑입니까? 어떤 성령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구속의 경륜으로 말미암는, 그죠? 진리. 그것이 그리스도의 은혜예요. 그것으로 될 때,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현대 진리와 현대 기별로서 밀접한 관계를 맺고 살아갈 때, 그것이 바로 우리로 하여금 더 악한 귀신을 들이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그것은 한마디로 그리스도의 의입니다. 그죠? 그리스도의 의. 성령의 은혜, 그것도 그리스도의 의예요. 자, 한 말씀만 더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3절로 45절 주석 두 번째 거죠. 자기 의의 저주. 자, 그거 한번 읽어주십시오. 치장된 집은. 치장된 집은 자기의 의를 주장하는 사람들을 대표한다. 그리스도께서 사단을 내어 쫓았지만 그는 돌아왔다. 그는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는 것을 알았다. 자기의 의만이 그곳에 살고 있었다.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리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자기의 의는 하나의 저주이며 인간의 장식에 불과하다. 사단은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 이것을 이용한다. 자기 찬양과 자기 아첨의 말로 영혼을 장식하는 사람은 처음보다 더욱 악한 귀신 7이 들어올 수 있는 길을 예비하는 것이다. 그들은 진리를 지적으로 수용함으로써 자기들 자신을 속인다. 그들은
자기의 의의 기초 위에다 집을 짓고 있다. 의식의 일환으로서 회중들이 하나님께 기도를 드릴 수 있겠지만 만약 그 기도가 스스로 의롭다는 정신을 가지고 드린 기도이면 그 기도로 인하여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지 못한다. 주께서 선언하시기를 너의 의를 내가 보이리라. 너의 소위가 내게 무익하니라 고 하시라. 그들의 모든 치량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수리된 집에는 사단이 한때의 악한 천사들을 거느리고 들어와서 영혼 속에 그 자리를 잡고 속이는 일에 일조를 더한다. 사도는 만일 저희가 우리 주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게 되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저희에게 나으니라고 말한다. 아멘. 네. 자, 여기에 이 집이 비고 소재된 집 안에 돌아와 보니까 누가 있었다고요? 뭐가 있었다고요? 자기의 의. 자, 여기서 소재된 집에 거하는 자기의 의는 뭡니까? 아까 뭐라 그랬어요? 모든 나쁜 악한 습관들, 습성들 이런 것을 다 포기하고 버렸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여기 있는 자기의 의는 뭐예요? 선행이 아니고 우리는 자기의 의다 그러면 혹시 뭐 바리새인들이 행했던 것처럼 선행 뭐 그런 걸 쉽게 떠올릴 수 있는데 선행이 아니고 아까 여기 뭐라 그랬어요? 중간에 보면 이것은 더 하나의 저주인데 왜 저주냐? 그것 때문에 누가 들어올 수 있다고요? 더 악한 귀신 7이 들어올 수 있는 길을 예배하는 것이다. 무엇으로? 그들은 진리를 지적으로 수용함으로써 자기들 자신을 속인다. 네. 그러니까 이것은 선행이라기보다는 자기의 뭐예요? 지식, 교만, 또 선한 양심. 나는 하나님은 안 믿지만 세상적으로 법 없어도 살만한 양심가야. 뭐 그런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또 뭐 그리스도인들이라면 편견, 유전, 전통 뭐 이런 그리스도의 말씀을 진리를 막는 모든 장애물. 또 어떨 때는 이것은 너무 좋다, 내 마음에 쏙 들어. 그래서 어떤 말씀은 받고 어떤 진리는 받고 어떤 말씀은 거절하고. 왜요? 이건 희생이 너무 클 것 같으니까. 그죠? 14만 4천 거기 어떻게 들어갈 수 있어 내가? 세상에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많은데. 그죠? 이것이 뭐예요? 이것이 바로 자기의 의예요. 자기의 의. 판단은 무엇으로 해야 됩니까? 내 생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으로 판단해야 돼요. 영적인 것은 그분이 가장 잘 아시기 때문에. 그죠? 우리는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뭐가 될 수 있다고요? 저주가 될 수 있다. 다 포기해야 돼. 다 버리는 것이. 의도적으로 우리는 한 번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늘 새롭게 버리고 늘 새롭게 새로운 진리를 오늘도 처음 보는 진리처럼 그렇게 감동적으로 인상 깊게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접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자, 리베네랄드 1913년 이 마지막 말씀 같은데요. 아마 교만과 자아중심의 모양이라도 품지 않도록 하라. 그렇지 않으면 예수께서는 마음에서 쫓김을 당하게 되며 그 공간에 사단의 속성이 가득 차게 된다. 이게 7 귀신의 지배의 결말입니다. 이게 성령을 거역하는 과정이에요. 과정.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용서되지 못할 죄는 없다.
뭐만 있을 뿐이라고요? 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 형편이 있는 거예요. 상황.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정신. 예. 그러니까 우리가 뭐 큰 죄다 그러면 살인한 사람을 죽인 거, 뭐 영적으로 하면 뭐 형제에게 상처를 입히고, 아까 교과에는 뭐라 그랬습니까? 실족해 하는 것보다는 뭐가 낫다고요? 차라리 연자맷돌 목에 메고 바다에 빠뜨려 죽으라. 그런 게 크다라고 생각했는데 뭐라고요? 정말 무서운 것은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끊임없이 거절하고 거역하고 불신하고, 그게 더 큰 죄라. 왜? 그것이 점철되고 익숙해짐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뭐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7 귀신이 장악한 운명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네. 자, 뭐가 있을 수 없다고 그랬습니까? 아까 읽은 말씀에 우리의 신앙의 중립은 있을 수 없다. 자, 라오디게아 상태에 원하는 게 뭡니까? 사자가 원하는 것이 너희가 뭐 하기를 원하노라? 차든지 덮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중간은 싫다는 거예요. 중간은 뭐하여 내치리라? 토하여 내치리라. 네. 우리가 그분의 음성을 매 순간 귀 기울여서 듣기를 기도하는 그런 새 한 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언제 사단이 광명한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가정하고 와서 우리를 속일지 알 수 없어요. 이 시대는. 그죠? 네. 우리가 아는 것은 그분의 음성입니다. 네. 진리의 음성으로 그분을 우리가 알 수 있고 분별하는 그런 지혜가 필요해요. 이것만이 우리가 되돌아가지 않고 7 귀신에게도 지배당하지 않는,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오셨다가 다시 발걸음을 돌이키시지 않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음성을 모르면 우리도 돌아가고 그리스도도 돌아가십니다. 우리 새해에는 모두가 정말 진리의 음성, 생명으로 우리의 모든 마음이, 집들이 아름답게 치장되고 충만케 되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